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제목이 길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피제사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피제사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직전에 우리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자가 오신다. 그래서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시인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구원일까요? 모든 문제의 근본은 창세기 3장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 문제로 인해 불신자 6가지 상태, 하나님 자녀에서 이제는 마귀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신 문제,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육신 문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이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그 운명들이 이제는 내 후대에게,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말하면 후대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의 원인인 사탄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성취시키신 분이 또 하나님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게 단순하게 익숙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가면은 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고 누려진다면 정말 그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분들은 이 복음을 진짜로 삶 속에서 누려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구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값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값없이 주신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이유는 누구에게나 구원이 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은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미천한 사람도 아무런 가질 것 하나도 없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별 없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조건이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고, 또 값없이 받은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이거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믿음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사실상 막상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간단해요. 믿으면 누릴 수 있대요. 근데 말로는 이렇게 간단한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 본론부터 우리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지금 갈라디아서 상황을 여러분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갈라디아 그 지방 사람들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로 간에 유대인들과 또 그리고 이방인들과 복음이 이방인들한테도 전달이 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내용이 많이 부딪히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례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율법을 못 받은 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의견으로 지금 충돌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장점. 그러나 그게 장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유대인들의 장점, 그 율법 잘 지켰잖아요. 근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은 뭐 그죠? 목숨까지,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만큼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도구일 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자꾸 유대인들이 행위로 여러 가지 의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그 안에 진짜 참된 그 진리된 그 복음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속속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지금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율법을 절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누구 하나 우리 하나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 성경 속에서 보면은 너는 자꾸 죄를 졌다 해요.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나 또한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라 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절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그들의 제도입니다. 제도란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은 그들의 교육과 그들이 만든 의식들 참 대단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교육하면은 지금 그 유대인들 그 하브르타 교육 방식 그거 서점에만 가도 쫙 있어요. 한두 권이 아니에요. 여러 개가 많습니다. 그만큼 인정받고 있는 그런 교육 체계들이 유대인들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것으로 그 방법으로 그 교육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는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도 가지고. 또 세 번째로는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마치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끔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체험되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며칠 전까지 40일 동안 집중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꼭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현장에 가보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탈북해서 이제 왔어요. 어찌저찌 왔어요. 왔는데 이미 그 친구의 그 사상과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있는 것을 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섞이지 못해요. 탈북은 했는데 몸은 한국 남한에 있는데요. 그 사상과 그 생각들과 여러 가지 행동들이 많은 상처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금 가장 이슈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 마약.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미국도 지금 한 지역에서는 아예 마약의 도시가 돼버렸고 이름하여 다시 말해서 좀비의 도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똑똑한 나라도요. 근데 우린 그러면은 나라에서 그러한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대책을 내야 되는데 무슨 대책을 내놓냐면 약물, 치료, 심리 치료, 아니면 입원 치료. 이게 말이 안 돼요. 하나도 중독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복음 아니면 답이 없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이런 영적인 것에 우리가 눈을 깨어서 세상을 본다면 쉽게 하나님 없이는 절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제가 말씀의 흐름을 놓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강대국인 미국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방면으로 봐도 많은 장점을 가진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나, 그죠? 굉장히 모든 나라의 워너비, 그죠? 바라는 나라 미국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복음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으니까요, 편해져요.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예전부터 편하게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저희 언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TV 언제 들어왔어요? 제가 86년도에 태어나서 그냥 대충 얼추 그냥 제 기억에 89년도에 TV를 본 것 같아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네 집에 TV가 있던 것을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 예, 채널도 몇 개 없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 그때 들어왔다면 미국은 대충 어느 정도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훨씬 먼저 있었겠죠. 더 잘 사는 나라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였냐면 이제 지역별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한두 시간, 3시간 교회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긴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30분 거리에 교회를 오는 것도 힘든데,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딱 때마침 이제 발전된 나라다 보니까 TV가 있던 거예요. TV에서 막 말씀들을 교회에서 방영을 해줬겠죠. 그게 오히려 악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이었던 그 발전된, 다른 나라보다 발전이 더 빨라서 장점이었는데 그 장점이 오히려 지금 왔을 때는 오히려 복음에 위해서는 단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겠죠. 주 4일 근무 이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우리 한국도 주 4일제 근무를 시행할 것 같습니다. 여러 대기업에서는 이미 어느 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시행이 되었다는 소문도 들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 4일 근무하면은 당연히 우리 좋겠죠. 우리가 일할 때는 편하겠죠. 4일 근무밖에 안 하니까. 근데 그 4일 근무만 하게 되면 그 5일 근무, 6일 근무 하던 그 양을 4일에 다 채워야 될 텐데 과연 그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힘들겠죠? 그럼 나머지 3일 휴일은 나도 휴식이 필요해. 그러면은 교회와 자연스럽게 멀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욱더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배를 더 멀리하는, 오히려 시간이 더 많으니까 좀 먼데 여행을 갔다 오는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에게는 미국과는 방식이 달라도 비슷한 이러한 이제 영적인 오류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좋은 장점, 그것은 복음이 없으면 오히려 단점이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2번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이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는 아직 섞이지 않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나라에게 이미 다 속국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다른 이방인들을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섞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도 하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수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곳에 섞이지 않기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섞이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혼혈된 그 사람들, 그때의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았는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제 게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게바는 지금 베드로의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용 잘 아시죠? 환상을 보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갔다 왔는데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 섞일 수가 있었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방인 그리고 이제는 그 가운데에 이제 다른 할례자들이 이방인과 함께 섞여 있는 모습을 보고 책망할까봐 두려워서 물러난 내용을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이방인과 안 섞인 척하는 것을 지금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외식하는 그것에 유혹되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똑같이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들과 안 섞였다는 것처럼 척하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들에게 책망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리고 그 뒤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알므로 우리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지금 아직까지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바와 바나바를 지금 베드로가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러한 가운데 서로 간에 조금 사이가 안 좋겠죠. 서로 막 책망하고 있으니까 누가 복음이니 누가 그 요한복음 그거 말고요. 누가 진짜 복음이니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말한 것이 바울이 말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말한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아까 전에 제목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하듯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말로는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진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언제 선물로 주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그들의 장점이었던 율법과 제도와 전통이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 각인되고 뿌리 내려졌고 또 체질되었던 그 삶, 우리에게 그 남아있는 옛 것들을 우리가 버릴 때 믿음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버려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이제 것들이 다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마음과 생각에 가득할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응답이 이러한 응답입니다. 내 동기와 내 이익과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자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 속에 가득 채우는 것이 이게 진짜 응답인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응답을 받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준과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남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맨 처음에는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한 작전이에요. 사단의 전략. 일단은 이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게 불신앙하게 만들겠죠. 여러 가지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독교 아주 형편없던데 들어보지도 않고 나는 복음 싫어. 난 하나님 말씀 싫어. 나는 기독교 싫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는 교회는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는데 오다가 못 오게 만들어요. 옛날에 저도 이해는 안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조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를 오라고 그러면은 자기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자꾸 뭐가 막는데요. 그래서 뭐 궁금해서 진짜 저도 의심이 되게 많거든요. 못 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가 아니라 왜 못 오는데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내 방문 앞에 의자가 놓여져 있대요. 그럼 그 의자 치우고 오면 되잖아. 그랬어요. 근데 또 그래 맞아. 그래서 의자를 치웠는데 또 방문을 나가려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나오면 되잖아. 그래서 그래 무시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는데 내가 골목길에 살거든. 근데 골목길에 차가 한 대가 받쳐져 있어. 사진을 찍어줬는데 그 골목길이 좁긴 좁아요. 근데 이제 그 차주가 사람들도 못 지나가게 막아놨겠냐고요. 옆으로 살짝 사람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찍고서 이거 봐, 내 차가 막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못 오게 하는 작전입니다. 세 번째 작전은
와도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주변 환경이나 주변 막 사람들을 보다가 보면은 말씀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이게 저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봐요.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것 또한 이겼다. 이걸 또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거를 이겼다. 근데 들어도 이제는 듣긴 들어요. 근데 말씀에 이해를 못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유익되는 말씀을 듣는다든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강의를 듣는 거나 마찬가지죠. 또 듣기는 듣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다르게 이해해요. 목사님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과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향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왼쪽의 방향으로 두고 가요. 이런 것들이 저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깨어 있으면 거기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그 주기도문이요, 어떤 사람한테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주기도문의 내용과 다르게 그 사람한테는 큰 위로가 되는 경우도 제가 포럼을 통해서 조금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포럼 하신 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포럼하는 것을 듣고 제가 또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가둬놓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만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내가 누릴 수가 없겠구나. 그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깨어있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끙끙끙끙, 이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러기를 또 바라세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영적으로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음, 우리가 그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우리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참된 전도자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